우리 8절, 9절 두 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 내가 내 명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호세야 11장을 보면 참 어메이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특별히 호세야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정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입니다. 근데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두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속 상하겠지요. 슬프겠지요. 때로는 책망을 하고 매를 때리겠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이 망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한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선지서를 공부할 터인데 거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제 하나로 하면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다 합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나중에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그 본을 받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12절을 봐봐요. 12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그야말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지금도요, 제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로마서 9장부터 공부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제 1948년에 독립했던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독립된 나라로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거대한 땅들이 아니에요. 한 부분인데 그것도 어느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지역이 아니고 남쪽 유다, 그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던 킹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은 다 지금 주변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죠. 참 비극이죠. 근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노던 킹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금 8절에서 9절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너에 대한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진멸하고 소멸해서 없어지게는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예를 들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을 봐요. 에브라임아, 여기에 에브라임이 그 짧은 호세아에 33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 킹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그런 트라이브였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할 때는 에브라임 한 지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북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 말은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번갈아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법하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끝내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 그러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혹시 이 대목을 여러분 매해 성경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사실은 이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이 두 나라 아드마, 스보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소돔 고모라와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0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가자까지며 또 내가 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을 잠깐 펴보세요. 14장.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여기에 아드마, 스보임이 또 나오죠.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와 이 두 나라가 같이 가요. 이제 신명기 29장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32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고 전 인류를 근데 이제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하도 소돔 고모라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옆에 같이 망한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데 다 같이 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근데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 그 땅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고. 자, 그걸 생각하면서 23절을 다시 한번 봐요.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그는 날 수가 없어요. 나지 아니하며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그러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익숙했지만 그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다 같이. 그러니까 롯을 속히 곳을 떠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가까운 도시로 처음에는 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거의 더 위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리 가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산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굴에서 살았어요. 두 딸들과 함께.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폐허가 되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나라들도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불로 멸망된 그 나라는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호세아 다시 돌아가 보세요. 호세아 11장 거기에 8절을 보니까 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돔 고모라나 이런 스보임 아드마 같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주여 그 10장에서도 13절에 보면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그리고 이제 그 앞장에 가면은 그 8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스라엘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유다도 나중에 망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아직 나라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더는 특별히 70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성취시킨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지파를 트레이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주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그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대로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기름진 땅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그 땅은 기름진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와, 체격이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막 거인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보다는 이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일을 정탐을 하게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정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특별히 10명 그 나쁜 보고랑 그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바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그 요단강 이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는 큰 땅으로 지나가겠다. 너희들 해치지 않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 이편에 살고 있던 바산이며 뭐 이런 그 왕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쳐서 무찔려서 다 정복하고 나를 다 정복했지요. 그러니까 그 세 지파 있잖아요. 네? 그 세 지파가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거기서 느닷없이 우리에게는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그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거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진노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형제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그럼 너희들은 이미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복한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는 살고 그럼 나머지 9지파 반은 저 가서 저 엄청난 가나안 땅을 정복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지파의 리더 나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어린 아이들 가축만 두고 우리는 무장하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가서 싸우고 다 분배 끝나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리 다시 돌려보냈죠. 근데 보세요. 그 두 지파 반, 이제 세 지파죠. 거기가 제일 먼저 망했어요. 나중에는 그 지파의 추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욕심 부리고 거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이제 오는 길에 정복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살던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흩어졌어요. 그리고 북쪽이 먼저 다 흩어졌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아직은 다 모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더 많아요. 아니 유크레인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동유럽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주여 얼마나 많은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소돔 고모라 같이 이렇게 스보임 아드마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진노, 분노의 불이 타올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치우지만 매는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이미 바꾸었다. 돌이켰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면 내가 뜻을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와이프로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결코 너희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뜻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해서 참 그냥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속상하지만.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그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받아갖고 오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리드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진짜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송아지 짐승 중에서 가장 힘없는 짐승이에요. 무슨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모세에 그렇게 했어요.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어땠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여 없애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지만 모세가 중간에서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들이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서 없애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 와, 어메이징이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에게 무슨 불편하고 나를 무슨 이상해,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참, 그러니까 저 어떨 때는 만일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세상에서 제가 뭘 누리고 살든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죽고 나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갔다. 그 생각하면요, 정말 저는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저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데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 말씀을, 주님을 전하고 사는 이런 영광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도 그 잠이 안 오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어떤 진짜 비교는 말도 안 되고 예를 들기도 겁나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호세아에서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디 하나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완전히 주님을 거역하고 상관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우상 숭배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아낌없이 불에 태워서 희생물로 드리고, 오 주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와,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끝까지 짝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짝사랑해요. 그 짝사랑의 글로리어스 풀필먼, 영광의 성취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로 바꾸시고, 오 주여. 여러분 하늘나라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데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이에요. 와, 진짜 어메이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메이징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시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안 떠나셨어요. 같은 게 아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셨어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오 주여. 한번 생각해봐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데 그걸 좋아할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바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더 헐트가 되시죠. 하나님도 그래 주여 사랑과 같이 그래 나도 너희들 상관도 않겠다. 그래 버리면 헐트 당하실 필요도 없죠. 얼마나 헐트가 되셨겠습니까? 근데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 부분도 참 어메이징.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찼거든요. 만일에 그리 들어가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진멸시키셔야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들어가시면 진멸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결국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모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해방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제 이행할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순간도 잠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되고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